이 말씀 참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하루도 조용하게 지내는 날이 없습니다. 나는 또 하루를 잘 지냈어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가 평안하면 다른 나라가 또 이렇게 시끄럽고 고통당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참 사건의 연속이고 불행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다.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참 불티가 나는 것 같다. 그만큼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와 6절부터 9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주제는 같아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부터 외치셨어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를 회개의 세례다, 그러면서 그도 외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외쳤어요. 회개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구원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서는 완전히 죄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화목해야 된다. 요즘에는 회개라는 말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설교할 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그걸 떠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러하면 반드시 전해야 돼요.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쭉 읽어보면 6장 17절부터 47절까지가 48절까지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설교라는 게 있어요.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또 6장에서 17절에서 49절까지가 48절까지가 평지설교라고 그래요. 평지설교. 내용이 비슷합니다. 산상설교. 다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는 더 자세하게, 분량도 많고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엔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전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하게 하려 왔다. 분쟁을 하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한 집안의 식구들끼리 서로가 다툰다. 진리 때문에 그렇게 다툰다 그 말이죠. 신앙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투고 또 어머니와 딸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가 이렇게 분쟁할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남편이 얘기를 해도, 아내가 이야기를 해도,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타협이나 양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외길이 인생이에요. 바둑에서 외통수, 오직 한 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바둑 용어인데, 그 한 수, 요 다음 수, 상대방이 두고 난 다음 수는 오직 이 한 수밖에 없다. 다른 수는 없다. 다른 수를 두면 지는 거죠.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 54절부터 59절을 보면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그 인자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소홀히 한다. 그리고 나서 그때 마지막 때에 너희가 할 일은 형제들끼리도 화해하고 서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풀고, 그 이야기는 결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두어 사람, 두서너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빌라도, 우리가 빌라도는 매주일마다 빌라도라는 이름을 들먹이잖아요. 사도신경을 할 때. 이 빌라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라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빌라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요즘에 촛불시 하듯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우리에게 내어주고 대신에 살인강도 바라바를 살려주라, 석방해주라. 요즘에도 그냥 헌법재판소 앞에 와서 빨리 해라, 어떤 사람은 기각해라, 이렇게 두 사람 다 잘못된 거예요. 일단 헌법재판소 넘어갔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걸 무효화시켜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압력 때문에 예수를 그들에게 죽도록 어쩔 수 없이 내어준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지만 좀 의지는 약한 그런 쪽으로 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폭군이에요, 폭군.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학살도 많이 했고요, 만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나중에 그들에게서 심지어는 성전에 가서 성전에 그 헌금을 보관해 놓은 거기에서 헌금을 탈취해 가지고 그 돈을 다른 데다가 쓰고 하는 정도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아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빌라도의 얘기예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마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에다가 섞었다,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 당시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4개의 그 종교적인 분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우리가 흔히 아주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바리새인, 바리새파, 그들이 속한 파가 바리새파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파, 그 다음에 그
SNF라고 있었어요. 중간기 시대에 생겨난 건데 BC 2세기부터 생겨나서 조금 활동하다가 없어졌는데 뭐 세례 요한도 SNF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있는데 하여튼 그 쿰란 동굴을 그 중심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도 타락을 하고 경건치 못한 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따로 떨어져서 정말 정결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해서 따로 모여서 집단 생활했던 사람들을 SNF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열심당, 그 젤롯이라고 열심당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뭐 바리새인 사두개는 뭐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알지만 그 열심당은 베드로도 열심당이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고 이 열심당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걸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유대인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면 무력이라도 사용해서 그들을 물리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역사를 배우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의사라고도 하고 안중근 의사, 뭐 이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뭐 이렇게 의사라고도 하고 유관수는 뭐라고 얘기하죠? 유관수는 뭐라고 그러죠? 예? 예? 열사죠, 열사. 유관순 누나가 아니라 유관순 열사예요. 열사라고도 하고 또 지사라는 말도 있어요. 뭐 도지사가 아니라 지사, 독립지사. 예. 그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뭐가 열사고 무엇이 지사고 무엇이 의사인가? 뭐 의사 면허증 갖고 있는 의사가 아니고, 예? 우리 어머니 말 맞다나 안중근 의사가 무슨 의사냐? 그러는 식으로 그런 의사가 아니고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 독립운동을 할 때 무력을 사용해서 그들과 같이 싸우고 대항한 사람을 의사라고 그래요. 안중근 하얼빈에서 이등방문 쏴 죽였죠. 윤봉길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 던졌죠. 이봉창이 척산은행에 폭탄 던졌죠. 이게 무력으로 그들과 맞서서 싸운 사람을 의사라고 그래요. 의사. 예? 스스로는 의사가 아니고 의사. 그 다음에 열사는 비폭력으로 그들에 대항해서 싸웠던. 유관순이가 비폭력으로 들은 것은 태극기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한 사람을 열사라고 열사. 지사는 뭐냐? 독립운동을 했지만 나이가 먹어서 죽었거나 병이 들어서 죽은 사람을 지사라고 그래요. 뭐 이 사람들을 다 합쳐서 순국선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열심당 사람들은 의사처럼 물리적인 힘, 폭력을 사용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말이죠. 성전 금고에서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훔쳐다가 자기들 로마 정부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니까 참을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독적인 행위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거를 한 거예요. 무력 항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진압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을 죽였을 때 그들의 피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는 그 제물에 묻었다는 얘기지 일부러 피를 뭐 거기다 갖다 섞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참 뜻밖이에요. 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천벌을 받을 놈들이다.
내가 이놈들을 당장 아주 그냥 진멸을 시키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그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대항했던 사람들이고, 열심당원들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런 저항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이런 피해를 당함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들이 빌라도의 군대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살해당하고 이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 줄 아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망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일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망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망한, 뭐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그보다 더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더 불행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망대에 깔려서 18명이 죽었어요. 공사 중에 죽은 거죠. 근데 실로암은 뭔 이름이에요? 뭐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을 고칠 때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바르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난 다음에 눈이 떠진 사건이 있었죠. 실로암이 연못인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수로가 있었어요. 수로, 농사질 때 필요한.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 근데 이 망대를 짓는 돈을, 이것도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착취한 돈으로 이 망대 짓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치여 죽은 18명, 그러한 불의한 돈으로 시작한 공사에서 품삯을 받는 사람도 그건 결국 나쁜 일 아니냐. 합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돈으로 공사를 하는 데서 임금을 받았으면 그것도 떳떳지 못한 일 아니냐. 그래서 죄를 받아가지고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사건에서 다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로마 사람들에게 항거한 그 갈릴리 사람들,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의 행위와 망대를 짓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더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까? 당연히 로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 금고에서 돈을 훔친 그런 일에 분개해서 반항을 한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비록 참 힘이 약해서 로마의 빌라도의 군대에게 그 살해를 당했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하다가 목숨을 그렇게 바친 사람들처럼 의로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의로우냐, 누가 더 나으냐 못하냐 불의하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 죽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사고로 죽고, 뭐 우리가 흔히 요 근래에 겪은 작년에 세월호 사건, 그 어린애들이 죽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 걔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보다 더 큰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랬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길을 가다가 소경을 만났을 때,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원래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는 뭐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자신의 죄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뭐 물론 그 소경 눈을 떴지만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있죠.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그냥 강탈당하고 도둑놈들한테. 그리고 또 한날은 자기 진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피살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서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가지고 자기 몸에 난 악창을 인해서 그냥 깨진 기와자각으로 그냥 가려우니까 긁으면서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랬을 때 욥의 친구들이 멀리에서부터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죄진 것이 있나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교회 내에서 어떤 집사님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말은 그렇게 못하지. 목사들도 무슨 이렇게 당하면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는 너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가지고 그런 일 당한 거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아주 바른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집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기도 안 해서 그래,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여기서 시편 1편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럼 그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늘 참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거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억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해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그게 즐거워져요, 그게? 성경만 피면 졸리기부터 하는데? 안 되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복을 받기를 더 쉬운 말로 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 김 목사님도 부흥사 출신이지만 부흥사들이 잘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라. 이 교회 안에서 복 받는 사람 보면 복 받을 짓을 하더라. 뭔가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 그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는 일 잘 되고 뭐 자녀들이 잘 좋은 학교에 가고 남편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잘하고 하더라. 그게 복 받을 그게 복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복이 하는 일 잘 되고 이렇게 뭐 건강하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복의 개념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복이라면 기독교 안 믿어도 복 받을 일 많아요. 절에 열심히 가서 수양하고 공양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부처 열심히 믿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불심을 쌓으려고 그렇게 공덕을 쌓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교한 대로 오늘은 좀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좀 자유스럽게 좀 설교 좀 합시다. 부자 청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죠. 왜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에 출세해서 관리가 되었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 청년이에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으로 보면 그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생은 못 받았어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판단이. 제대로 좀 알고 신앙생활 좀 하자고요. 복의 개념.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웃었어요? 잘 아시죠? 지금도 지금 억지로 서 있어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요새 내일 이사해야 되는데 그럼 이사하는 것 때문에 신경 한 일주일 내내 신경 쓰고 지금 감기도 아직 안 났었어요. 감기 나섰다가 또 들었어요.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근데 이사해야 되는데 지금 장판 다 썩어가지고 다 뜯어놓고 지금 어떻게 그걸 처리해야 되나 그 걱정도 많고 무슨 복이 있어요? 건강하기래요. 돈이 있어요. 뭐 제가 출세를 했어요.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이죠. 그럼 정말로 제가 재질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영생을 받았음을 제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있어요. 저는 분명히. 복의 개념 잘못되었고 무엇이 복인 줄을 모른다. 그래서 영생을 받았음을 구원, 영생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매일 수요일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요즘에 한창 한국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칭의나 성화에 대해서 막 세미나도 열고 뭐 학자들끼리 모여서 그거 가지고 토론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교회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정국이 온 것도 따지고 보면 교회들 책임이 엄청 큰 거예요. 옛날에 그냥
대통령한테 빌붙어서 아부해서 그냥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라 그러면 무슨 큰 출세나 한 것처럼 가가지고서 히히덕거리고 좋아가지고 목사들이 말이죠.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예? 그래서 회개하라.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계속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늘 그런 막힘없는 교제를 통해서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털고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만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회개예요. 예. 맨날 앉아서 뭐 새벽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에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자리 지킴을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예?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망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 노릇도 엉뚱하게 헛 목사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믿음만으로 구원. 이신칭이 그걸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이룬 지가 500년 됐는데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행함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는 거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만 학자지.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을 받았노라고 하면서도 개판으로 살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이지 구원은 받았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걸 몰라요. 간단한 진리를. 세계적인 학자 좋아하네. 내가 그 사람하고 학교 다닐 때 많이 싸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도 나 별로 안 좋아해요. 바른 소리 해가지고. 교수님 그건 아닌데요. 이래가지고 많이 찍히기도 했어요. 그래도 뭐 학점은 잘 주더라고. 어쨌든 믿는 자. 여기도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무화과 나무가 얘기해요. 왜 하필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도원이지. 근데 여기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다. 뭐 포도원에다 전부 다 무화과 나무 심었으면 그건 포도원이 아니겠지. 그건 무화과 나무원이겠지. 그런데 포도원에는 포도원이 다 심겨져 있는데 한 몇 그루 심었겠죠. 예? 뭐 무화과 나무 열매 먹어봤죠. 맛있잖아요. 달고. 예. 저 섬에 가니까 그 섬에는 그냥 무화과 나무가 그냥 완전히 덮였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 따서 말렸다가 주는데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달고. 그건 수입품이 아니라 완전 국산이지. 그런데 이 사람도 무화과 나무가 맛있으니까 몇 그루 심었겠죠. 포도원 구탱이에다가. 근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얻으려고 심은 거 아니에요. 열매 얻으려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유실수를 심었는데 거기서 열매가 안 열리면 그건 쓸모없는 나무죠. 뭐 그걸 뭐 관상용으로 심었겠어요? 목적은 하나지.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포도원지기에게 그걸 관리하는 포도원지기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3년이나 요때나 열매가 맺힐까 기다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이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이미 무화과나무로서는 이제 자격이 없다. 그럼 찍어내버리라. 그냥 베어버리라. 괜히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 아무 그렇다고 무화과는 글자 그대로 꽃이 없어요. 안 펴요. 뭐 꽃이 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할 때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거 갖다가 뭐 나중에 키워가지고 무슨 제목으로다 쓸 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 땔감밖에는 쓸 데가 없어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이요 주인님 금년에도 여태까지 참았으니까 금년만 더 참아보소서. 내가 더 관리를 잘해보겠습니다. 혹시 거름이 부족해서 영양분을 못 받아서 그런가. 내가 관리를 더 잘해서 더 깊이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금년만 더 참아보소서. 그러고 그랬는데도 나중에 열매를 열면은 참 좋고 다행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야 찍어버리소서. 뭐예요? 회개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중보기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참아주소서.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거듭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열매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거지. 조금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역사를 하면 반드시 어떤 성화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뭐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해서 금방 내 뭐 성화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안 그러면 근데 여기선 뭐냐면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후에라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그때는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찍어버리소서.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병들지 않거나 건강한 무화과나무라면 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왜?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더 땅을 파고 거름 주고 그러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히겠어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건 이건 죽은 나무라는 것밖에 안 돼요. 죽거나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어떤 신앙적인 환경이 좋아지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왜? 거듭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그 영혼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를 심으면 반드시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데 씨가 안 심겨졌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싹도 안 나고 열매도 안 맺히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우리 영적으로 죽은 사람한테 새롭게 심어서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게 중생이에요. 그게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씨가 안 심겼는데 싹이 나겠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죠. 왕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씨를, 국화 씨를 나눠주면서 왕이 하사한 거니까 열심히 심어서 꽃을 피워서 가져와라. 가장 아름답게 꽃을 핀 사람에게 내가 부마를 삼겠다든지 뭐 상을, 큰 상을 주겠다든지 이렇게 포상금을 걸고 씨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국화꽃이 피었을 때 사람들이 막 서로가 어떤 사람은 한반도 모양으로 국화꽃을 마치 이게 조경사가 하듯이 그렇게 해서 가져온 사람도 있고 아주 아름답게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해서 다 가져왔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가져왔는데 보니까 빈 화분만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호화스럽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신하들이 저런 왕 임금이 말이야 전하가 하사한 씨앗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다른 사람처럼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래요. 진열했는데 왕이 탁 전하 납시오. 그러니까 임금 전하 납시오. 상감마마 납시오. 사람들이 다 있어서 서로가 누가 1등을 할까. 그래서 이제 왕이 두루두루 살피는데 한 청년이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빈 화분만 갖고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너만 못 피웠느냐. 예, 제가 열심히 가꾸고 겨울이면 올까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올까 물도 잘 주고 그냥 방 안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씨를 싹이 안 나고 꽃을 못 피웠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죽여 주소서. 옛날 사람들이 잘하는 소리가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왕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장 죽여라 그랬겠어요? 이놈이 진짜다. 이놈이 진짜 솔직한 놈이다. 왜? 내가 준 건 다 죽은 씨 준 거야. 다 삶아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당연히 싹이 안 나지. 삶아가지고 죽은 씨앗을 줬는데 싹이 나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왕이 줬다니까 암만 기다려도 안 나니까 얼른 갖다 다른 싹 심어가지고 이쁘게 키웠다 이 말이에요. 왕이 준 것을 심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다른 씨앗을 안 심었어.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부마로 삼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아득한 옛날. 참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어떤 만두가게 주인이 말이죠. 만두가게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만두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만두를 뭐 10개를 시키든 5개를 시키든 상관없이 그 중에 하나에는 돈을 요즘으로 말하면 뭐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꼬부려 가지고서 쇠돈을 은행에서 바꿔다가 꼬깃꼬깃해서 조그맣게 해서 그 내용물 속에다가 소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주는데 한 사람도 먹다가 보면 이게 뭐 씹혀? 그러면 이거 주방장이 실수해가지고 돈을 여기다가 빠뜨렸는가 하고 도로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중에 여기 돈 10,000원짜리 하나 여기 들어있는데 이거 주방장이 실수해서 여기 들어간 것 같으니까 도로 돌려주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시험하려고 그런 사람 찾으려고 한 건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서 가만히 두었겠어요? 만두가게 네가 해라 그러고서 그렇게 이 시대에 진실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웬 떡이야? 10,000원짜리네? 요거 가지고 만두를 앞으로 몇 개를 더 사 먹을 수 있지? 하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한테 원하는 것은 우리를 왜 거듭나게 했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바라고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면, 근데 거듭난 사람은 열매를 안 맺힐 수는 없어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더군다나 사람이 준, 임금이 준 씨도 아니고 하나님이 씨를 심었는데 그 씨에서 싹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회개거든요. 회개. 너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난 사람을 볼 때 그 원인을 죄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너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고 너는 죄가 없어서 그런 일을 안 당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 사람이나 너나 세월호에서 어린애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죽은 애들이나 너희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누가 누구를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자격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데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실 일이지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붙잡고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닦고 꾸미고 하나님 앞에 진솔된 모습으로 그렇게 매주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사옵고 무슨 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를 내세울 수 있사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뿐이옵니다. 하나님 굽어 살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